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면서 2020년 9월 30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을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명식 목사님께서 질서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아졌고 또 더 나아져야 하겠지만 여성은 항상 억압받는 존재였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세속 물물들이 활발히 유통되던 상업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의 고린도 역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별의 구분 없이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유롭게 각자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 예배 때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일부 여성들이 예전처럼 천으로 머리를 덮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말씀을 배우면서 누군가 여자가 예배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은 틀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따라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심하고 보수적인 일부 교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분쟁이 생기게 되니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 대다수는 바울이 여성들의 이런 행위를 당연히 수용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남녀의 구분 없이 세례를 받게 했고, 예언과 방언 같은 각종 은사도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순복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나는 남편이 있다는 뜻의 뜻으로 수건을 머리에 썼고, 처녀인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수건을 썼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장옷으로 머리를 가리고 다녔던 것처럼 보통의 여자들은 평상시에 머리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자 노예들은 삭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형벌로 삭발형이 성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또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교회에서 이런 사회적 간섭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소위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예배드리는 일부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그 태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낫다고 권면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은혜 충만해서 공동체의 조화나 평화를 깨트리며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유별나게 머리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고, 또 8절과 9절에서는 창조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 말이 남성 우월적인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을 덧붙여서 본질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자고 주장했던 이들이 남자나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넘어서 성 차이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장이 있었고, 이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다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희생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둘은 동등하고 둘이 연합하여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만 둘 사이에는 누군가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대표성을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등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여자는 반드시 예배할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사회적인 간섭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전통과 자유는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강대상 위에 함부로 올라가면 벼락을 맞는다고 했고 그래서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거만이 옳았다고 주장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고 너무 새로운 것과 자유를 주장하면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알아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복장으로 오는 것이 좋은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는 스스로 어딘가에 자신이 속함으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스스로 그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나의 자유를 이곳에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하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쉼은 실업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혹시 벗어버리고 싶은 수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때에는 미련 없이 벗어나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안에 스스로 머무는 것이 축복이고 보호이며 자유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점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지평이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가며 사랑하기에 스스로 절제하고 속박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는 물론 모든 권리와 이익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원성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악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잘 치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악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악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악교회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수원성악교회 교인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종우 권사님, 천운자 권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박종우 권사님, 네, 천운자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차용구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운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김선자 권사님 자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손자 정민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네, 김선자 권사님 자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현웅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주시옵소서. 네, 허순정 권사님 자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천은자 권사님 현석 요한 네, 자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는 추석입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복하고 복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드릴 수요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그 자리,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